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수많은 허물과 죄 속에서 살아갑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하기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허물과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인생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뿐만 아니라 육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참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참된 도움을 주고 덕을 주지 못할 그런 세상적인 풍조와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그들이, 마귀가 와서 그들을 꼬인 거지요. 너희가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다. 갑자기 마음에 욕심이 다가온 것입니다. 탐욕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과일을 먹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 큰 은혜를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4절 초반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초점을 맞춰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세요.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살아가는 맛이 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매정하게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하는 말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야훼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3절에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게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않을 때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잡아가고 포로로 만들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너를 다시 긍휼히 여겨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연약함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사사기에 보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또 외적이 쳐들어오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된단 말입니다. 아니 왜 이럽니까?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대신 내어줄 정도로, 그 아들의 생명과 우리를 바꿀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우리는 다윗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시편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7절로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기뻐할 때가 아니요, 지금 다윗이 즐거워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고난을 만났습니다. 적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는 내 영혼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이 날 아실까? 나의 연약함을 아실까? 내 문제를 아실까? 내 병을 알고 계실까? 그런 답답한 문제가 우리의 삶을 누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21절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야훼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내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연약함에서 건져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고난에서 결국은 건져주셨다는 그런 고백이죠. 다윗의 시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힘들어요. 나는 고통스러워요. 나는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가 점점 진행되면서 뭐라 말합니까?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로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완이 좋고 내가 경력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까지 여러분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참, 모든 것이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우린 말로 할 수 없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다 기록한다 그래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오늘 찬양은 노래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왜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것부터가 은혜입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게 된 이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쩌다 만나셨어요? 참 신기하게 만났어요. 그 누가 만나게 했느냐? 하나님이 만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부모님 가운데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연약함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고, 오늘 우리가 숨 쉬는 것 자체가 은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허물과 연약함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 부활은 뭘 말합니까? 우리도 부활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살았어요. 그럼 우리가 죽었나요? 죽었어요.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가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린 때로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해요. 그렇게 하는데 사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원래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우리의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모든 인류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통신기관이 바로 영인데 영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살린 것입니다. 허물에서 살렸습니다. 죄에서 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는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새 거를 좋아해요, 헌 거를 좋아해요? 새 거를 좋아해요. 똑같은 신발이 있더라도 새 신발이 좋고 헌 신발은 별로 안 좋아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새 걸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속에 새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과거, 우리의 모든 헌 것을 주님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새로운 새 출발을 하게 하는 은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천국을 보니까 천국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져. 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헌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고 하나님이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우리를 새 천국으로 매일 새 천국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천국에 갔는데 아유, 천국에 가면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겠지. 천국이 그렇게 오래됐는데 그 천국이 벌써 언제째 천국이야? 그러고 천국에 갔더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천국에 가니까 다 새 거더라는 거지. 금방 리모델링을 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천국은 매일 새로워진다. 매일 리모델링을 해요. 매일 새로워져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도 매일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로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9절은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한 나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구의 공로입니까? 예수님의 공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시편 103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여태 살아온 것이 그 모든 삶 하나하나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수완으로 된 게 아닌 걸 알았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대단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뭐 대단한 일을 이루어서 내가 이렇게 왕이 되었지, 그런 생각이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는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성령의 권능 가운데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나에게 가난과 저주가 떠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허락해 주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모든 연약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 주셨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그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지어다. 늘 그는 자기 스스로에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백하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바람 잘 날이 없죠.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얼마 전에 사스가 일어나가지고 또 막 고통을 했습니다. 또 메르스가 일어나서 야 큰일 났다 막 그랬습니다. 이젠 또 조용한가 했더니 또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일어나가지고 또 전 세계를 아주 그냥 조용할 만하면 한 번씩 이렇게 또 세상을 뒤엎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연약함과 수많은 바람잘날 없는 문제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모든 세월 속에서 오늘까지 하나님 여러분을 살려주신 거요, 지켜주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떤 분이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만들었지 무슨 하나님 만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그 몸에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경 뭐래요?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만들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살아가는 거지? 아이들이 생일 축하 노래하는데 정말 웃기는 노래를 하더라고요. Happy birthday to you가 아니고 왜 태어났니? 왜 태어니? 그런 노래를 부르더라니까요. 참 얘들이 아주 철학적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태어났을까요?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태어난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태어났느냐?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우리가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그 이유는 뭐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죠. 인간을 지은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릭 워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란 책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5가지의 선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냐? 첫째,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지으셨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교제하셨죠. 매일 저녁 때 하나님 그들과 와서 대화하셨죠. 아담아 오늘은 무슨 일을 했느냐? 예, 하나님 오늘 제가 호랑이를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사자를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나가서 또 이렇게 잡초를 뽑아주고 농사를 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오늘 재미있었냐? 아유 참 좋았어요. 오늘 참 신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습니다. 감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 예배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살아가는 거, 기도하는 거, 주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매일같이 인상을 쓰고 살아갑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막 감사하지 않고 막 원망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인생이 뭐예요?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너를 창조한 것은 고통 속에서, 좌절 속에서, 원망 속에서, 불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뻐하며 살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헬렌 켈러는 그가 쓴 글에 보면 내가 하루라도, 단 하루라도 볼 수 있다면, 이런 그런 글을 썼어요. 그가 하루라도 볼 수 있다면, 그가 정말로 보고 싶었던 그 아름다운 세계,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 부모님의 얼굴, 그 모든 것을 보고 마지막 저녁 때가 되면 황혼이 지는 언덕에 달려가서 그 황혼이 지는 언덕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루에 내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눈을 감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하루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오늘까지 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감사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 우리에게 있는 것 모든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거 당연하지. 보는 거 당연하지. 걷는 거 당연하지. 밥 먹는 거 당연하지. 맛을 느끼는 거 당연하지. 듣는 거 당연하지. 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어떤 사람은 일평생 소원이요, 나도 봤으면, 나도 들었으면, 나도 걸을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기뻐하며 사세요. 기도하며 사세요. 늘 감사하며 사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에 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편 32편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야훼를 사랑하라. 야훼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그랬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저 여러분이 사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도 사랑받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도 인정받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네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네가 나를 기뻐하는구나.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미워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했으면 좋겠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원망할 일 많습니다. 답답한 일 많습니다. 때로 부모님에게 상처받고 형제들에게 상처받고 비교의 상처 속에서, 열등감의 상처 속에서 우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마음속에 미워하고 막 고통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미워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면 행복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합니까? 용서하며 살 때 행복한 겁니다. 품어주며 살 때. 그래서 성경이 뭐래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들을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이것도 지나가리라.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연약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고난과 어떤 연약함,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다 흘려보내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영혼을 불쌍히. 왜?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 몰라서 저렇게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며 성장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 때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는 거죠. 어제 신문을 봤더니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어떤 인터뷰가 나왔는데, 그 인터뷰한 사람이 자기는 사실 그렇게 착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는 사실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을 이렇게 잘 베푸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척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점점 그렇게 돼간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이 있는 척,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가 사람들을 품어주는 척, 이렇게 다른 사람도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척이 뭐냐? 이게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의 모습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작은 예수님인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속에 거하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라고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라니까, 야, 하나님은 참 이기적인 하나님이시구나. 왜 하나님만 이렇게 섬기라 그래? 다른 신도 섬기면 좋지. 왜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 왜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래? 왜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이기적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점점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만 중심으로 살아가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귀신을 섬기고 다른 세상을 섬기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죠. 신명기 2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뛰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뛰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뛰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면, 그게 뭐냐? 내가 뛰어난 길로 걸어가는 길로 들어가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인생에 많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가는 이미 성경 우리에게 이 길로 걸어가라.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라는, 그 길을 따라가라는. 여러분 처음 가는 곳에 운전을 하고 갑니다. 운전하러 가기 전에 뭘 먼저 해요? 네? 내비게이션을 먼저 찍죠? 아유, 내가 이거 한 번도 안 가본 데인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엔 지도 꺼내가지고 여기서 어디서 고속도로를 타고 어디서 몇 번 국도로 내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써가지고 막 고민하잖아요. 이거 내가 잘 찾아가야 될 텐데. 근데 요즘은 간단하죠? 주소 내비게이션 탁 놓고 탁 누르면 출발.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앞으로 가시오, 앞으로 300m에서 우회전하시오, 고속도로를 타시오. 그 시키는 대로 그걸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이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복된 곳에 도착하게 하는 내비게이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다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른 길로 걸어가면, 다른 길로 가면 잘못된 곳에 도착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인생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아이고 뭐 하나님 말씀대로 꼭 살아야 되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그러고 살다가 되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 따라 살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한 중요한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감격을 나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그 놀라운 감격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갑자기 대답이 이렇게 작아졌어요. 예수를 믿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아, 기쁘죠.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예수 믿으면 기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 거야, 그거 알았어요? 아, 몰랐다고요? 누가 와서 예수 믿어, 아우 귀찮다고 말이지, 아유 듣기 싫다는데 왜 자꾸 오냐고, 우리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와서 말을 해주는 거죠. 아, 예수 한번 믿어보라니까요, 교회 한번 가보라니까요, 아니 너무 좋다니까요, 예수 믿어보라니까요. 하도 지겹게 가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모르고 따라왔는데 와보니 웬걸, 이야, 이런 세계가 있었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네. 그 마음에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내가 막 짊어지고 막 고난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거 내가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맡기라는 거죠. 이야, 이런 세계가 있었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보니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뭐란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한 이유는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전해주라.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금요철에도 제가 말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핍박을 안 받으면 어떻다? 복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거꾸로 읽으면 뜻이 확실해진다 그랬죠? 나를 위해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고 핍박을 안 받으면 복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핍박을 받아야죠. 핍박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린 너무 나이스해지려고 그래요. 아, 내가 괜히 또 저 사람한테 얘기했다가 예수 얘기했다가 나한테 뭐라 그럴 것 같고, 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나이스하게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살자. 우린 그러고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많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나이스하지 않다는 그 벽을 깨고 나한테 다가와서 욕먹을 각오라고 나한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내한테 욕먹을 걸 생각하고 저 사람한테 복음 전을 처음에 아이고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나가, 그런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복음 전하면 아이고 시끄럽다고, 아이고 조용히 하라고, 다시 오지 말라고 다 그러죠. 할렐루야. 그랬대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게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은 게 감사.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교회 가자고, 끝까지 나를 교회 가자고, 끝까지 나를 교회 가자고, 끝까지 나를 교회,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끝까지 나를 교회 가자고, 끝까지 나를 교회 가자고, 끝까지 나를 교회 가자고, 나를 교회 가자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지겨워, 한 번만 갑시다, 한 번만. 그래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와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내게 아버지가 있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늘 아버지가 있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 모든 것을 채워주기 원하는 분이 그분인 걸 알았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밖에 아들의 생명을 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내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맡기면 그분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응답해 주는 분이 바로 그분,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전하고 살자는 겁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2020년도에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웃들,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2장 10절 제일 마지막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준비해 놨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가면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 늘 새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인데, 내가 뭘 해드린 게 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허물과 죄에서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 우리를 만드신 그 놀라운 목적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성찬을 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 먼저 회개합시다.